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노래 쉼없이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론을 내놓고 먼지나 혹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이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티끌과 같은 먼지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화되어 지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창조의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불교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리라. 코에 부으신 그 생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파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 숨결, 호흡, 바람, 기운, 기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는 휴먼 비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들어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성령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곧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생기발랄하고 힘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융숭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한자로 풀이해 보면 물론 하여금 사자도 되지만 받을 사자라고도 합니다.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무엇인가를 내려서 짓고 만들어 놓으면 그걸 대통령의 하사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받은 것,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사라고 말하고, 명은 목숨명,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명을 갖는다, 사명자라고 하면 특별한 일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보면 목사나 선교사나 등등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든지 모두가 다 사명 받았습니다. 왜?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또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생명이신 주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었기에 그는 곧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마치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활동성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사명, 곧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결국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것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느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만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 사명은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업을 갖고 삽니다. 주부라 할지라도 주부도 생업입니다. 직장생활 생업입니다. 왜 생업을 하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엄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실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꿔서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때 순서가 주님에게 먼저 가고 내 중심이 주님에게 먼저 갈 때 그 모든 일을 더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마음 중심을 드리고 그분 안에 그분에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토리가 100번, 5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낫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터치해 주시고 한 번 어루만져 주시고 한 번 관심해 주시고 한 번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모든 일은 주님에게 놓여 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섭리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바울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고한 자, 높은 자라고 여기는 사울. 그런데 그의 삶은 바로 바울 되기 이전, 다메섹 이전의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공부하고 율법에 완전하기 위하여, 완벽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속하고 열심을 내서 자기가 그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역시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일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지식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달라버리면, 방향이 비틀어지면 그것은 엄청난 손실과 실패로 마감하게 됩니다. 백두산의 천지에서 같은 물이라도 동쪽으로 흘러내리면 태평양과 연계되는 동해안으로 흘러갈 것이고 서쪽으로 흐르면 그저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미미합니다. 처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좋은 쪽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쁜 쪽으로도 역시 가능합니다.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을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성도가 올바른 방향 잡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나의 의지도 나의 어떤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만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 잡아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흔들림은, 우리의 방황은 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빛인가요? 신기한 빛, 세상에 알 수 없는 빛, 그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놓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아래서 책을 읽고 그 아래서 무엇인가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전등불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은 그때 쓸모없게 됐죠. 밝은 전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일을 하고 하다가 아침이 되어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전등불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신령한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확연해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울은 그 빛을 만났기에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에게로 방향 전환해서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요, 사명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내가 생명을 그대로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흘러 넘치도록 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수로 다가오셨습니다. 물은요, 고이게 되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생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수로 오셨는데 그 생명수의 강물은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비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요,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비워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십시다.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이 몸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자존심까지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족함을 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다. 나의 연약함을 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안다. 그러니 나를 비우고 이제 주님으로 채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형용할 수 없는 그 빛, 신비한 빛, 신기한 빛, 그 빛을 만나니 이제 바울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쫓아 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보았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오늘과 같이 더운 날 조각난 항아리 조각을 반찬 그릇으로 삼고 돌을 빻아서 쌀이라고 그래서 밥을 짓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뽑아다가 썰어서 김치도 담그고 국도 끓이고 그저 같이 둘러앉아서 얌얌얌얌 먹는 신흥을 하면서 소꿉놀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가 진력이 되면 저 멀리 집 근처에서 어머니께서 아가야 해가 졌다 저녁 지었다 어서 오너라 밥 먹자 하면 모두가 다 즐겁게 놀던 소꿉놀이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 아니라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천,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소꿉놀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한번 돌이킵시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그런 것 내려놓으십시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여러분, 과거는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중요합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단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기준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생명,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내게 준 생명 멈춰 머물러 고여있게 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알리며 전하는, 전도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건 것이 미친 짓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천상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생명을 받고 또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 보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 같이 기도하던 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생명수의 강물인 주님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간증자로 서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자. 라고 권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삶은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생명수를 넘쳐 흘리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병든 가운데 치료가 있고, 아픔 가운데 회복이 있고, 상처 가운데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사명을 따라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나의 천국잔치에 어서 오너라 같이 그 천국잔치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